여러분 혹시 고생 배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요즘 더 힘든지를 서로 이제 경쟁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뭐 이런 거죠. 나 어제 12시까지 야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그러면 아 그랬어? 힘들었겠다. 그러면 되는데 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나는 이틀 동안 지금 밤샘 작업 중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별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통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덜 힘들다고 해서 내 힘듦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의 고통 배틀은 크게 도움이 되거나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 배틀에 순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고통에만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울던 사람이 발이 없어 우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그쳤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고생 배틀을 해본다면 누가 1등을 할까요?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고생 배틀을 한다면 저는 1등은 아무래도 다니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원래 남왕국 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용모도 아주 빼어나고 탁월한 지성을 갖춘 그야말로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위직에 오르고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침략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약탈당했고 왕궁은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왕족이었던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바벨론까지의 여정은 직선거리로는 한 9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으로 갈 수 없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초승달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200km 정도가 되는 시간이죠. 두세 달이 넘는 강제 행군을 벌여야 했어요.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200km를 걷는 것 자체도 힘든데 걷고 나면 거기서 포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다니엘은 자기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시다 라는 뜻인데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듯이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말로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지우고 이방신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강요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가 배워야 했던 것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점성술이라든지 징조학이라든지 바벨론 신화 같은 우상숭배적 여러 학문들을 그는 억지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머릿속에 억지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가 모셨던 직장 상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 상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고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상사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하는데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왕이에요. 그냥 여러분 뭘 잘못하면 상사가 불러가지고 혼내기도 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다니엘은요 좀 잘못하고 그날따라 왕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죠. 조금만 수틀려도 그냥 죽여버리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절망적인데 다니엘의 삶이 더 비참했던 건 사실 주일학교 때는 안 배워요. 근데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다니엘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피지배국의 여러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그 제국으로 다시 다스리도록 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 외모도 뛰어나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궁에서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들을 그냥 냅둘 수는 없죠. 그래서 다 거세를 해서 내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니엘과 그 주변 사람들을 교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장이에요. 내시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이제 상속자를 낳을 수 없는, 고대 시대의 상속자를 낳을 수 없다는 건 그의 정체성과 그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지금 다니엘이 빠져 있는 것이죠. 고통 배틀하면 당연히 1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대체 어떻게 견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도 없는, 참아낼 수도 없는 이 시간들을 다니엘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음에 두다, 마음을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으로 직접 해석해가지고 고기랑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포도주 다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성찬식 때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뭐 그가 채식주의를 일부러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드린 후에 올라오는 것들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왕과 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식탁은 단순히 왕의 음식으로 함께하는 식탁은 단순히 밥상이 아니라 충성 계약의 자리였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 지점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우스운 일이에요.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결단처럼 보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고기 안 먹는 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거절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함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나마 왕궁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하고 뭔가 강력한 희생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내가 고기랑 포도주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같이 잡혀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결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 정체성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는 거죠. 왕의 음식이 매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매일 거부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건 뭘까요? 누구를 향한 결단이었을까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반복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바벨론의 대제국의 나라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름도 잃고 내일의 희망도 잃고 다 잃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있다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을 지켰던 이 작은 결단은 결국 나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말하는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단 자체가 막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불러오는 그런 결단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황당한 결단이지만 적어도 최소한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말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들을 붙입니다.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돈이 많은 자, 돈이 없는 자, 직장에서 유능한 자,
무능한 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나 스스로에게 매일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은 거대한 전쟁터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암살. 거기 이제 하정우와 전지현 배우가 같이 이제 나오는데 하와이 피스톨과 안호균 역할이죠. 안호균은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총을 맞아서 하정우가 이제 치료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정우가 이렇게 물어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죠. 곧 몇 사람 죽인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립이 올 것 같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안호균이 이렇게 답합니다. 연기를 잘 못하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거고, 우린 지금 만주에 있지만, 나라 잃은 채 여기 있지만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나요? 한 10만 번쯤 던지면 바위가 깨집니까? 10만 번을 던지면 10만 번 다 계란이 깨지죠. 계란으로는 바위를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러나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향해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그것을 물줄기를 뒤바꾸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계속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지킨 최소한의 결단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어도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매일매일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무나 놀랍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은 단순히 비극의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바벨론을 의도적으로 신할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신할 땅에서 벌어집니다. 바벨탑이 뭐죠?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이 쌓아가다가 언어가 흩어져 버린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신할 땅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제국 사이의 영적 대결 위에 세워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대결 위에 우리는 늘 바위보다는 계란 쪽에 가까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는 우리의 작은 몸짓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화학자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양의 급식으로 연명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로렌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노동자 덕분에 죽음을 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렌조라는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독일의 산업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혔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레비는 로렌조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일이었다. 한 이탈리아 민간 노동자가
6개월 동안 매일 나에게 자신의 배급에서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고 기워진 자신의 조끼 하나를 주었으며 내 대신 이탈리아로 엽서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주었다. 그는 어떤 보상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고 소박한 사람이었고 보상을 바라고 선을 베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진심으로 로렌조 덕분이라 믿는다. 그것은 그의 물질적인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연스럽고 소박한 방식으로 선을 베푼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속한 세상 밖에 여전히 정의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었다. 부패하거나 야만적이지 않고 증오와 공포로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을 분명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득한 가능성으로서의 선함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이 로렌조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작은 선행이 무슨 낫지를 몰아내거나 수많은 포로들을 구원해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위대한 운동의 작은 출발이 되는 이 신비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안호균의 그 대사요.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정재라는 사람은 배교를 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찾아가서 왜 동지를 팔았고 동지를 죽였냐고 하니까 이정재가 그렇게 말해요. 독립이 될 줄 알았냐? 알았으면 내가 그랬게 했냐?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바위처럼 견고한 그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과 세상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남을 밟고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생명,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따로 있다고 우리는 계속 알려줄 수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바위처럼 견고하죠.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계란과도 같아요. 일부 끝나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난 계란 아니고 메추리알 같다고.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결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소국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반복해서 나와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일상과 작은 결단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세를 당하고 미래가 없고 이말리 떨어진 타국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게 전부라면 그가 하는 그 어떤 행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드렸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보낸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죄가 커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죠. 가나안 사람들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 땅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이 땅이 너희들도 똑같이 토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이것이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압제하며 온갖 죄에 빠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제국의 제국주의 앞에 약소국이 정복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지면 고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의 나라가 있어야만 열방에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없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하시죠? 다니엘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제국의 심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나 봐요. 번민으로 가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꿈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온갖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모았어요. 그 나라는 그게 공식적인 학문이고 공식적인 신하들이에요. 점성술사라든지 술객이라든지 박수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별자리를 보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바벨론의 공식적인 문화고 그런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꿈이 뒤숭숭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도 얘기 안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말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해가지고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혈질이고 포악하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술객들이 충분히 시간을 끌거나 얼마든지 꾸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별자리를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늘 주장하니까 내가 꾼 꿈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해주는 꿈 같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해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다 헛된 일이었구나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원래 다혈질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모두를 다 죽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한테 말해보십시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도 말해주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왕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놀라운 고백이에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너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였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엄청난 것들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뭔지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거 놀리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그저 고기랑 포도주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만약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이 전부라면 그건 학대고 조롱이죠.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모태에 있는 아기가 자신이 태어날 세상에 대해 아는 지식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 수조차 없죠. 마치 모태에 있던 아기가 엄마 뱃속 밖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출산의 고통을 지나 또 다른 세상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완성하시고 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혀 예상할 수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오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작은 결단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출산할 때 아프잖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았습니다만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보다 태아가 더 큰 고통을 겪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프셨죠? 그때 나올 때 엄마 벌써 나올 때 엄청 아팠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딱 이와 같아요. 이 땅에서의 눈물, 아픔, 시련, 상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 나라에서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져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전부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조롱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작은 결단과 작은 몸부림을 통해 위대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 스스로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늘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